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의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말이 있지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경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우리가 지금 아주 심하게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을 맞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있죠. 그 부작용 이후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면역을 기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이 코로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이것만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이런저런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많은 시간 가운데도 또 오늘 여기 코로나와 같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보다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옥죄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복하고 그 가운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하는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늘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계시는 어떤 분이 성도님이 아마 총리실로 전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셔서 카톡을 제가 들어보니까 총리실 전화를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도 당신 비서관 당신도 구내식당 가서 밥 먹을 거 아니냐? 그때 그렇다고. 그럼 왜 교회에서 밥 먹게 하느냐? 그런 얘기. 그러면 어디까지가 소모임이냐? 그 얘기를 나왔을 때도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카페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일반인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셀, 누구누구 구역, 누구누구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는 건 소그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여러분 혹시 카페 가서 커피 마시더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지 마시고 누구 형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누구씨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공간에서 커피들 다 마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커피 마시면 벌금 300만 원. 안 믿는 사람이 모여서 괜찮은 건 괜찮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우리 구역끼리 가가지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300만 원. 오늘 점심 드실 때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되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전국 시 도시 가운데서 주일날 이 예배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은, 그러면 벌금 매기겠다라고 하는 시가 무슨 시? 구리시. 우리는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어쩌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참 재미있는 매뉴얼들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교회는 가되 공적 예배는 하되 찬송 크게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물론 작게 부를 때도 있어요. 고요하게 부를 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 회중 예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큰 소리로 온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소절에서 또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또 확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마스크라서 그런가 필터링이 돼서 더 소리가 예쁘긴 해요. 원래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성가대 어떻게 해요? 성가대 연습할 때도 성가대에서 연습하면 안 되고 본당에서 띄엄띄엄 자리 띄어서 연습해야거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성의 어떤 그런 연애하는 일들, 결혼하는 일들,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하면 목사가 이제 구속되는 거죠. 실정법 위반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면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서울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성애 서울 쾌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건 괜찮고 우리가 좀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안 괜찮고요. 바른 진단이 바르게 되어야 바르게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정책자들은 지금 진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하지 못하는 정책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물론 매뉴얼 지킵니다. 즐거운 게 어제도 소독약 다 떨어져, 지난주에 다 떨어져, 우리 지난주에 또 사다가지고 또 어제도 또 합니다. 이따도 또 지킵니다.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거기 확진자들이, 무증상들이 다녀갔지만 거기 확진은 안 됐잖아요. 교회처럼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소독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번 주에 우리 다 같이 설교하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또 이 땅 가운데 성경에 반한 그런 정책들, 성경에 반한 그런 논리들이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도 목사인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뭐라고 심하게 말 안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런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지구를 떠나야 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공산주의 이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나갔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은 이 땅에서의 지상낙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때는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그날 이 땅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이 땅에 지구 역사에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요? 지금이 그렇다고요? 무슨 말씀을. 어떤 분이 지난주에 보니까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큰 소리 한번 시원하게 했더만요. 아니, 비싼 아파트 살고 있는 게 죄인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잘 보아야 돼. 그리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내리쳐서 그 소돔 고모라를, 도시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돔 고모라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동성연애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동물과의 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성경의 질서를 파괴시켜요. 만들어버려요. 또 로마서의 멸망 중에 하나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적인 타락들, 동성연애,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속하여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예요. 혹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즐겁게, 아니 정말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그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만약 해가지고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지금 그보다 더한 엄청난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도시 폼페이, 그는 화상이 터져서 그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그냥 뒤덮임으로 쫄딱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그냥 끝내버렸죠. 그 도시가 멸망할 때, 화산이 터질 때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인류 치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런 타락들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상적인 부부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려요. 정상적인 가정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잘못되어진 사상과 잘못되어진 이론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기 가운데 이어 달리기 있죠.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혹시 지금 이 시대에 그 마지막 여러 주자들이 막 열대바퀴 돌다가 맨 마지막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시대가 혹시 우리 시대 아닐까? 혹시 그 시대가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 땅에 올 때 사람들은 순서가 있게 태어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마치 지금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이 마치 영원히 존재할 나라처럼,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을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음으로 살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라.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라. 무슨 얘기냐면 마치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처럼 살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시는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권세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아니 가끔 TV를 보다 보면 저와 비슷한 또래의 그 여자 탤런트들 보면, 아니 그분들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왜 얼굴이 그대로 있지? 아이 참 희한하죠. 그 얼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분은 나랑 똑같 동갑인데 65년생인데 왜 얼굴이 왜 저러지? 나는 여기 쭈글쭈글하고 뭐 시커멓고 겉모습도 나고 이러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관리한다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돈은 많이 쓸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쁘십니다. 이건 진짜예요. 방송용 멘트 아니에요.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목이 좀 쭈글쭈글하다고요? 그거는 자연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시간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큰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엘리야 얘기를 하다가 오늘 오바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치 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적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얘기해주는 전 모델이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위기 중에 준비된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준비되어졌던 이 오바다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권력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았던 축복의 통로이 되었어요. 요셉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이 그렇게 왕이 바뀌면서도 끝없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할 수도 없는 시대겠죠. 이 시대는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이세벨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굶겨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서 찢겨 죽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극한 피해를 받았던 이런 시대, 이런 위기의 시대.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여기에 그것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옆에 가장 측근이었던 오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일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 오바다. 여러분 앞에 그 17장 1절 말씀에 볼까요? 기근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아합과 그의 정책자들은 아마도 악이 받쳐 있었을 겁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기근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동 지방은 우리하고는 좀 계절이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한참 4월부터 우리 한 10월까지가 농번기죠. 우리나라는 농번기에서 이때는 뜨겁고 벼들이 자라고 온갖 농작물이 자라는 시기이지만 이 중동 지방 요르단 이스라엘 이쪽에는 지금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5월부터 11월 때까지는 정말 하늘에 비가 한 방울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손바닥만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49도, 작년에는 52도 올라갔대요. 52도. 와, 우리나라도 올여름 되게 덥다는데 52도.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는 그래도 살만한 게 그늘에만 들어가면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 조민선 교사님 집에 그 뜨거운데도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곳. 그러니까 그런 땅 가운데서 그것도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죽을 일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비가 오지 않으니 식물도 자라지 않을 것이고 먹을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니 그들은 가축들도,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나귀도 말들도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굶어 죽는 이런 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 사람과 여기 아합과 이세벨이 그것에 대한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엘리야에게 원인 제공을 던집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이 땅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 기근이 왔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저주가 왔다. 너 때문에.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슨 코로나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퍼뜨렸어요? 모든 언론들이 교회가 뭔 일만 나오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 왜 클럽에서 났던 걸 왜 조금만 나오고 뉴스가 안 나와?
그런데 왜 그냥 여전히 냅둬요? 그 식당도 다 문 닫아야지.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7절,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합과 엘리야가 만남에 있을 때, 만나자마자 그 아합이 엘리야에게 대뜸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잘못 분석하고 있어요. 잘못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시죠. 진료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진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잘못 진단할 수 있어요. 잘못 진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되어진 진단은 어떤 처방을 낼까요? 잘못된 처방을 내요. 잘못된 처방은 그를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이 잘못되어지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떠한 진단을 내려야 되겠는가? 여기 아합이 했던 것처럼 그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 네가 기도해서 이스라엘하고 한국교회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사건의 문제가 지속해서 어떤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와. 그 문제는 결국 다르게 말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일 가운데 지금 내가 뭔가 거기에 잘못 진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내가 바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자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냥 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반부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에? 죽일 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런데 이런 힘하고 이런 고통과 이런 갈등과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러면 오바다가 이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로 읽으니까 너무 쉽게 읽고 있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중국에서 돈을 벌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요. 뭘 이해를 못하겠냐 했더니 그 집사님이 막 열을 내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아주 성격도 막 불독 같아.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왜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에서 살았던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 북한에 데려다 주지.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과 공산주의는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신론적인 유물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토달지 말고 딴 말 생각하지 말아요. 딴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맞는 거니까. 지구 역사 이래 이때까지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 싸움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태극기 팝니까? 아니요. 나는 태극기 파도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오바다가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을 먹이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독립자금을 이렇게 후원을 받고 모금을 해서 그걸 독립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돈가방을 들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등등 하면서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갔던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전에 그 영화 어떤 나왔었는데 제목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아마도 오바다는 이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할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을 겁니다. 자기의 직을 걸고 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다 멸절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오바다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명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매맞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권이다. 그게 해요. 특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권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특권이라 여기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작은 흔들린 것 때문에 그거 잠깐 그 창끝 보인다고 해서 창끝 때문에 옴짝달서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특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먼저 조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조정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꼭 예배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나를 통하여 우리 임내송 할 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각에 속하여 있는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만남 속에 여기 가사 내용 가운데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여러분들이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일들이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거 죄송하지만 여기에 영원한 거 있을까요? 물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물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돈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나름 누리고 있는 명예, 권세 등등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 건강을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등등 합니다. 저도 건강 신경 씁니다. 비타민C 먹습니다. 나도. 근데 해가지고 이 육체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어느새 벌써 이 56세라고 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이 좀 바보같이 잘못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이 아픈 데가 많아요. 거우된 겉은 멀쩡한데 느끼는 거야.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돼.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조마조마하게 이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기로의 100년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 김승훈 씨의 아버님 이제는 진짜 정말 이게 한 100년을 사신 분이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근데도 지금도 걸어다니시고 지금도 하시는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내일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준비되어진 믿음의 순종과 조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을 할 때는 거기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바다와 같은 사람, 어두울 때 정말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얘기합니까? 첫째는 보니까 그는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3절과 12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아멘. 학원은 안 가면 난리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냥 너그러운 엄마 아빠들 회개하시오. 왜 찔립니까? 찔리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성공한,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영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공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 악의 소굴에서도 지혜로웠던 사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서도 그 강력한 절대 권력과 아합과 더불어서 독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직장에 왜 가십니까? 여러분도 속하여 있는 직장에 내일도 출근할 텐데 왜 가십니까? 첫째, 나는 돈 벌러 갑니다. 불쌍하신 분이에요. 둘째, 나는 그래도 이 일에 조금 그래도 뭔가 어떤 사명이 좀 있어서 갑니다. 조금 나으신 분이에요. 셋째, 나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1번, 2번, 3번 결단합시다. 1번 하실래요? 돈 벌러 가실래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장은 여러분들의 목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업장은 여러분들의 예배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상관없이 쭈삣쭈삣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곳을 더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왜 있죠? 자기가 이렇게 즐겁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왔다 이러면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와 기뻐지는, 즐거워지는 그 공동체가 뭔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 가운데서 희생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바다가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권력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그런 칼날 앞에 그가 이룰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기 오베다는 어떤 것을 바라보냐면 여기에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도 여전히 한번 따라합시다. 숨겨둔 7,000명이 있다.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여전히 기도원의 300용사도 있어요. 300용사가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라고요? 아니요, 찌끄레기들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쪼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연약한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연약한 여러분들의 건강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즉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다시 잘 길러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고 성경적인 진단을 내립시다. 믿음의 진단을 내려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 어떤 사건, 환경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거기에 정확한 처방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이 결코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 네? 한 가지 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내가 지었던 죄를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녁도 사드릴게. 없습니까? 여러분 참 양심적이군요. 여러분, 이 땅이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가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뭔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만약에 그 마귀 사단이라면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머, 이 사람은 사람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해서 그 사람과 무언가를 동업을 시작했다. 그 많은 지름길이에요. 왜? 그의 영적인 아비가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선한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 철학 이런 등으로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목요일 날이면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있어요. 목요일 날 주로 많이 오세요. 근데 한 분이 왔어요. 다른 사람 오는 시간에 오지 않고 이 사람은 따로 왔더라고요. 술이 취했어요. 술을 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날 돈 좀 달래. 그래서 저는 원칙이 있어요. 술 먹고 온 사람 제가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배가 고프면 차라리 밥을 사줄 수 있어도 돈 못 줍니다. 그랬더니 흥설수설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먹을 걸 달래.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커피도 이제 믹스 커피 다 갈라 해서 믹스 커피 타드렸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돈 달라는 거지. 못 준다고. 술 깨고 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 아들이에요. 제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등반대기를 그냥 때려버렸어요. 자랑이라고 하냐 지금 그거를.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 한 소리 등반대기 맞고 한 소리 듣때만은 눈금부터 찔끔 흘리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당신 아버지가 천국 가 계셔서 당신은 보지 못하겠지만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목사들이 뭘 자랑이냐. 왜요? 목사들이고 장로아들이고 권사들이고 집사들이고 딸인데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믿어주면 우리 가족들 다 천국 갑니까? 죄송하지만 구원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1 관계, 1:1 관계. 대신 믿어줄 수도 없어. 대신 구원받아줄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가족들, 그 소중한 가족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뿌려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왜냐? 지금 이 코로나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를 이거 아우성인데, 만약 정말 이보다 더한 일이 오면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싸그리 그냥 집단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영원한데, 그때는 100년이 아니라 그때는 영원한데,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 100년보다 길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봅시다. 여기 다시 아합이 얘기합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보고서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들이 지금 기근 문제 때문에 있는 그 문제를 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해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매뉴얼이에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당하지만 말고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들 850명을 향해서, 아합을 향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너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문제 속에 자꾸만 거기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러 왔다가 쟤는 도저히 안 돼,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틈을 내어주잖아. 그죠? 건강이라고 하는 틈은, 물질이라고 하는 틈, 사람이라고 하는 틈, 자녀라고 하는 틈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자꾸만 와서 여러분 그 틈을 자꾸만 수석거려서 여러분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틈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사단에게 내어졌던 틈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